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믿는 자가 거하는 곳, 소위 천국이라 불리는 낙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1492년까지 스페인 영어로 스페인이 통치하고 있던 지브랄타 해역에는 라틴어로 세 글자가 새겨진 작은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Neo Plus Ultra. 영어로 번역하면 No More Beyond. 그러니까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뿐 아니라 모든 유럽인들이 이것이 지구의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끝을 용감하게 박차고 넘어갔다가 땅떨어지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대륙인 아메리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다 표지판이 바뀌는데 사람들이 첫 글자를 뗍니다. 라틴어 네오는 영어로 no인데 이 단어를 없애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beyond, more beyond, 즉 저 건너편에 많은 것이 있다, 놀라운 새로운 것이 있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현상을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소위 임사체험이라 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분명히 죽었던 사람들, 생명이 끊어졌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 하지만 다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연구했는데 한 가지 공통점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죽은 사람들 모두가 어떤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어떤 이는 그 후에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고 오는 반면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터널 뒤에서 고통 대신에 환한 빛의 세계를 경험하고 오는데 이 세계에 잠깐 발을 디뎌 놓았을 뿐인데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만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천국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있거나 없거나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요, 수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은 탕세에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그냥 우리가 포기하거나 지나쳐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박이다. 파스칼은 수학자니까 당연히 확률적인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사후세계가 있든 없든 나는 별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있다면, 그래서 천국 갈 기회를 놓치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팡세는 자신을 도박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천국,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길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장면입니다. 양쪽에는 강도 둘이 매달려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죽어가면서 여전히 욕설을 퍼붓고 비아냥거리는 반면 다른 편 강도는 심경의 변화를 느껴 욕하는 강도를 꾸짖고는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저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병을 앓고 거의 죽어가는 분에게 오늘 본문의 강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권유합니다.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강도처럼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아픈 상태에서도 그동안 유지해온 자신의 생각과 신념,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떳떳해요. 그러자 다시 목사님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저와 가족만을 위해 살았죠.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은행 지점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선생님이 뉴욕 은행의 지점장으로 파견되었는데 본부의 지시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면, 그것도 다 쓰게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본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만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주인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게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제서야 환자는 겨우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좋은 소식은 이런 흉악한 강도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평생을 죄악으로, 쾌락으로, 타락으로 범벅인 인생을 살았어도 죽기 직전 딱 한 번의 기회를 잘 잡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 good news, 즉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수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이분은 죄인이 아니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와 믿음인데, 결국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인이 합니다.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강도 역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마땅하다, 죄값을 받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절대 이에 대해서 애매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모나 능력이나 선행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의롭다, 훌륭하다, 정말 깨끗하다 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실 뿐 아니라 겉으로 표출된 모든 선한 행동의 동기, 즉 내 안에 가장 은밀한 곳, 어두운 곳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사람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을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 의롭다, 칭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끝이 아닐까요?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로마 3장 9절에서 12절, 23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수십 년 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청년 하나가 당시 사회적으로 깨끗하고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들 40명의 명단을 뽑아서 집으로 일제히 똑같은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보이스피싱 문자를 40명에게 보낸 것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음, 피신하기 바람. 재밌는 사실은 다음 날 그 40명이 일제히 종적을 감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단지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파스칼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중 하나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요,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다. 그래서 전자를 희망 없는 죄인이라 부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라고 부른다. 희망이 있는 죄인, 천국 가는 죄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 즉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다, 나는 병들었다, 그 사람만이 의사가 찾아와 그를 고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루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끝나는 순간 용서받은 자가 되어 저 낙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평생 강도질만 하고 살아왔던 인생, 오직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나는 하나님의 것들을 강탈에 다 써버린 강도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천국 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둘째 방법,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한 믿음, 곧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인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믿음,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똑같은 처벌을 받는데 한 강도는 여전히 악독한 반면 다른 강도는 어떻게 반성과 돌이킴이 생겼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악한 강도는 그동안 살아온 방식처럼 이 세상이 전부다, 죽으면 끝이다 라며 자신을 세뇌시켰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올라왔지만 꾹 눌러서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피합니다. 반면 돌이킨 강도는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닥뜨립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자 문득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선악간에 행한 내 모든 행동이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잠시 있다가 끝나는 고통이 아닌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생각하니 훨씬 더 두렵고 큰 공포가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로소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1980년도에 북한을 다녀오신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평양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마치 무슨 순교자의 걸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날 전에 전날 밤에 아내에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고 유언하며 가시는 목사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양에 도착해서 이제 호텔에 가는데 평양에 가기 전에서 중국에 머물 때 들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호텔에 가면 모든 이야기가 도청될 뿐 아니라 감시 카메라로 다 녹화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사님들은 우리 호텔 안에서는 극도로 조심하자. 정말로 중요한 얘기는 밖에 나와 산책하면서 하자라고 약속했답니다. 그렇게 밤에 호텔에 들어가신 목사님은 잠들기 전 혹시나 도청장치, 감시 카메라가 없는지 뾰족한 물건은 하나하나 다 검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천장 위에서 렌즈 같은 물건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오싹해진 마음과 더불어 매우 조심스럽게 잠들었는데 자기 평생에 그렇게 거북하고 뻣뻣하게 잡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목사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더 나이가 많으셨던 목사님은 아예 옷을 입고 다 주무셨다라고 하길래 우스갯소리로 답답해서 어떻게 잤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처럼 진작에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빨갱이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빤스바람으로 잘 수 있겠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남을 함부로 비방하며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조차 조심하는 상태, 주의하는 상태로 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이런 감시 카메라가 성경 시편에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살펴보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지나가면서 대충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앉고 서고 눕는 것을 면밀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실 뿐 아니라 그 내면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심장 폐부를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낱낱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범죄할 수 있을까요? 제멋대로 살 수 있을까요? 돌이킨 강도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내 죄에 대해서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장차 사후의 세계에서도 선악간의 내 모든 삶을 영원히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얼른 지옥 가는 길에서 탈피하여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강도는 이 시점에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분을 일찍 만나서 제자가 되었더라면 사람을 해치는 강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 되어 메시아를 전하는 자,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왜 나는 인생을 그토록 헛되이 살았던가.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새로운 믿음이 불쑥 일어납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들어온 바에 의하면 이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서 내 인생 마지막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한 기회다. 그것도 마지막 기회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리라.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리라. 그렇게 간구했고, 그러자 이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보통 사람 같으면 아프다는 생각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긍휼의 눈길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거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아니 누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즉 나의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성경의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의 정글을 따라 한 마을을 가려고 했는데 빽빽한 밀림 때문에 거기 같아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글지대에 살고 있는 흑인 청년 하나를 고용해서 자신의 길잡이로 삼습니다. 그렇게 청년의 안내로 마을을 찾아가는데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마을은 안 나오고 끝없는 밀림만이 계속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불안해진 선교사님이 가다 말고 서서 정색을 하면서 그 흑인 청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길로 가면 정말 마을이 나오는 것이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소? 왜 전혀 길 같지도 않은 길로만 다니는 것이요? 당신 정말로 길은 알고 있긴 한 것이요? 그러자 흑인 청년은 빙그레 웃으면서 선교사님을 바라보더니 이 선교사님에게 평생 잊지 못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답변이 이랬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곧 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은 절대 길이 아닙니다. 그저 독사와 맹수가 가득한 영원한 사망의 정글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 진짜 길입니까? 성경의 길,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모든 초점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오직 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갈 때 비로소 저 하늘나라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죽음이요, 반대로 평생을 추하고 흉폭하게 살았어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저 밝고도 환한 천국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강도들의 고백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한 한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낙원에 이른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회개하고 믿는 강도의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시간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베푸신 주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지금 천국 안에 가며 죽어서도 장차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게 될 거야. 바로 이 음성을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강도들이 듣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장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장차 가게 될 저 낙원에 대한 확신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모든 세상의 잡음에서 벗어나 성경의 음성, 성령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 확신 얻으며 그로 인해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자녀의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